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느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인본주의라는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자꾸 말하는 것은 영광은 많아요. 많은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발산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좇아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악이 없어요. 다 선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짜다크예요. 짜다크. 이 말은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는 의인이 되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의 소리가 있고 귀신의 소리가 있고 자연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됐다요. 이것을 타락했다 그래요. 타락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빗나갔다. 빗나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떨어졌다 그래요. 떨어졌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황한다 그래요.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방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는 이 타락하는 상태 아시죠?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 빗나간 삐뚤어진 상태라 이렇게 말해요. 빗나간 상태다. 원래 사람은 안드로포스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안드로포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물질을 좇아서 달려가고 건강을 좇아서 달려가고 이렇게 달려가요. 근데 결국은 다 죽어버려요.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삶을 사는데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이게 지금 자연의 말을 들으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건 죄가 되거든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자연의 말을 들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빗나간 상태다, 그런 뜻만. 네가 타락했다, 지금 너는 떨어졌다, 너는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빨리 올라가서 말씀의 저울에 닳고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말씀의 저울을 달아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지옥행이에요. 이거는 뭐 90%도 아니야, 100% 지옥이야.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진짜 지옥을 알면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전혀 이 언약을 몰라버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귀신이 그 얘기예요. 귀신이. 한번 더 보겠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세요. 1절부터 봅니다. 자, 뱀은 누구예요? 뱀은 자연이에요. 여기서 짐승의 소리를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몸은요, 이 몸은 영혼의 집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몸은 뭐라고요? 영혼의 집이에요. 내가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빠져나와 버리면 이 몸은 바싹 주저앉아 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 내가 베푼 그 영이 네 속에 있을 때, 이 흙 속에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질 때만 구원이 가능한 거야. 이 몸이, 내 영혼이 딱 나오면 영으로 돌아가거든요. 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네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부 잊어버려요. 지금 다시 말해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물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쌀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작품들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의 문제.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는 지금 떨어졌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근대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야.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정신 차려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전도돼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돼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게 방황이라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먼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심취되어서 열심히 뛰면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네가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일도 맡기리라 하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먼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떤 일 중에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움을 통해서 뭐가 와요?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와서 펴세요. 여기 읽고는 거야 되네. 자, 창세기 잡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두 번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계속 들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여.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대화를 하는 거야. 누가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동산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 놓고 먹어. 그러나 너희들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것은요, 사람의 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사단이 실망을 해버린, 천사가 실망을 해버린지 몰라. 육신에 여러분 흙으로 딱 했는데 먹고 마시지요, 춤추지요. 그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버렸는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번 내 군대 거느리고 살으리라. 이 군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군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를 얼마나 많이 거느렸는지 그를 당할 자가 없네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가장 강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해요? 하늘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신 분이에요. 만군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군대가 많은 나라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는 건드릴 수, 그 대통령이 딱 되면요 아주 위대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를 함부로 넘나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 여호와는 만군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의 종으로 있거든요. 천군은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종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하늘의 그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다. 누구와 싸우든 나는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용으로 더불어 싸우게 한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부딪히는 자는 다 박사구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는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위대하고,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할 때는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넙죽 엎드려서 그분을 찬송한 거야. 그렇게 위엄있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친구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친구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앞에 죄인은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나 예수님 딱 재림하고 끝이 나버리면 그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야. 여러분 포도주 틀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의 9장 이제 14장까지 보게 되면 포도주 틀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포도주 푸대에 담고 포도주 틀에다가 팍 짜듯이 그들을 그렇게 의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무서운 재난을 피하게 됐고, 지옥에서 부글부글 끓여야 되는 그 고통의 속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 분이 지금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서운 재난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세계 인구가 74억이라고 그래요. 74억인데 이런 인구들 중에서 지금 9명 중에 예수를 한 사람 믿는 거예요. 예수 9명 중에 한 사람. 9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8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밖에 사람들은 더 많아.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소수야. 적어 몇 명 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피로써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야. 피로. 우리는 죄로 사단의 말을 듣고 뱀에게 말을 듣고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타락한 자들이야, 빗나간 놈들이야, 삐뚤어진 자들이야, 이렇게 너희는 멸망의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에서 예수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야. 은혜 받게 하려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바로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그 안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은혜 안에 못 들어가면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혼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나를 성령으로 끌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뭐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미션입니다. 뭘 믿는데 그걸 믿어?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하게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갈급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주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어도 기쁘고 못 먹어도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야.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을 잘 가져야 은혜 속에 들어가.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더 누리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불안, 근심, 걱정, 초조를 자기가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돕고 계시는 거야. 그래도 아무리 설교하면 뭐 여러분 설교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는 거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거란 말이야.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지옥 안 보내려고 눈물을 흘려.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어.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앉았잖아. 지금 똑똑해서 여기 앉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삭바삭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려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여기 안 와도 괜찮아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가만히로 와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어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신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물이 없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돈을 줘. 우리를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 죽겠는데 왜 이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를 끌고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야, 네가 높은 산으로 한번 올라가 봐라. 거기를 딱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으니까 자,
네가 가진 게 뭐냐? 얘 막대기입니다. 그럼 막대기로 그걸 한번 때려봐라. 그러니까 막대기로 누구를 때려버려요? 바위를 때렸단 말이야. 바위를 때렸더니 바위가 그냥 갑자기 하더니 쫙 갈라지는 거야. 그러더니 구멍이 생기는데 60만이 먹고도 남으는 그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다라는 거예요. 네. 반석이 예수. 예수를 뭘로 때렸어? 막대기로 쳐버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뭘로 친 거예요? 십자가가 막대기 아니요. 예수를 막대기로 쳐버렸더니 뭘 내놨어요? 우리가 살아갈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쳤더니 예수가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내놓으시고 영으로서 우리를 지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가 복음이고 기쁜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마라에 가서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는 말이야. 쓰다는 말인데 마라에서 뭐였어요? 저희들이 물이 막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마라 가보니까 바다하고 얼마 안 멀어요. 바다가 한 200m, 300m 될까? 근데 여기다가 샘을 팠더라고. 아, 여기다 샘을 파면 바닷물이 들어온 게 당연하지. 근데 저들이 써서 못 먹었어요. 물을.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물을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너 저 나무 한 가지 꺾어라. 꺾어서 그 나무 저다 던져. 그러니까 던지니까 그 나무가 뭘로 만들어버려? 그들이 참 간물로 바뀌어지는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놓고 딱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 다 해결해버려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위험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때려버렸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내놓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왕,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기도해봐라. 너 기도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 기도해. 그랬더니 이사야 시대의 왕은 안 해요. 나는 안 구할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 그땐 쫄딱 망하는 기적을 보게 되잖아. 엄청난 고통을 당한 어려움을 만나게 돼버리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야.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라. 주님을 구하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자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에 초청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요. 하나님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 이 선악을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걸 누구 말을 듣고 따먹어요? 뱀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이걸 지키면 너희는 의로운 자냐. 그냥 천국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없어. 괴로움도 없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동산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딱 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행복,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거 다 빼앗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딱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줄줄 사단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종살이하는 거야. 태양 앞에 절에 네, 달 앞에 절에 네, 별 앞에 절에 네. 야 이놈아 너희 우상 여기다 절해야지. 네.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사단을 따라 사는 거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졌어. 왜? 사람이 이제 죽게 돼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으니 이젠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딱 들어가면요, 이 몸 밖에 이 뼈 속에서 이 사람 내 영이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몸틀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화들 못 오는 거예요. 이 썩은 뼈가 걸어다니면서 불에 태워지는데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 속에서 못 나와. 고통. 이게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을 질러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소리만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옥이 얼마나 있어요? 지옥이 지금 벌벌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 믿어, 말라면 말고, 교회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구하고 타협을 하는 거야 지금?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라 불러요? 예수. 예수를 누구라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봐요.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온 인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의 주님도 예수님이고 산자의 주님도 예수님이고 모든 참새 한 마리 모든 짐승 한 마리까지도 다 주인은 예수님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봐요. 이게 뭘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예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들을 기르고 있단 말이야. 이들은 여러분 노력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여러분 수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인간만 고난을 받고 살아가야 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어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죄값이요. 죽고 난 뒤는 뭐 같은 사람인데요?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육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자,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건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이 하나님은 빛이시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그 어두움이 그 빛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빛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전부에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줘서 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대충 듣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사단에게 여전하게 붙들려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확실하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요. 자, 사도행전 잘 보셔야 돼요. 3절부터 그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그냥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소망을 만드는 것이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경이라든지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은 거의 명령문이에요. 명령으로 너희들 먹지 말아라, 이거 행하라, 이거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건 하고 안 하고 타협이 아니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부르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지자들을 되게 하여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선지자가 되게 하여서 다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토록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17절에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의 이름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데리고 갈려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다음에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회방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니 교회의 안보를 묻는 후에 안디옥으로. 자, 바울은 지금 안디옥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제자, 그렇죠? 말씀을 잘 가르쳐 놓은 제자를 거기에 떨켜놓고 에베소에 떨쳐놓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안디옥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제자였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회당에 딱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봅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굴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말이야. 요한이 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산할 수가 없는 자들. 무슨 말 알겠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서 똑같이 지키도록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자,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자, 이 지금 아볼로가 뭘 몰랐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너희들이 죄를 씻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왜 죄를 씻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브리스길라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겨놓고 이제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쫙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를 말할 때 꼭 십자가 이야기를 남에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희한하죠? 너무 희한하죠?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는 카리스 도움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능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제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말할 때마다 기쁨이 자기 속에서 샘솟는 것을 알게 되고, 말할 때마다 새 힘이 솟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그를 돕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조금 읽다가 지쳐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절대 안 지쳐요. 기도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지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충만하게 가졌을 때 그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예수를 잘 알고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다 껍데기고 더러운 것들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 그러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문하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아볼로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요 믿어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로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죠? 짜다크라고 그랬어요. 의는 짜다크예요. 자, 하나님이 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사람의 의는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수종들면서 그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의로워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예수를 네 입으로 자랑해야 네가 산다고 말이야. 구원이라는 말은 그 더러운 곳에서
지옥에서 우리의 삶 더 악한 곳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구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죠? 다시 가요. 예레미야 30장 갑니다. 보시고 같이 넘어가요. 같이 다 같이 읽어요. 31장 1절 보여.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3절 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수종드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봐요.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시작. 내가 자신을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무기를 얻으셨더니 이제는 무기를 얻으셨다. 자, 긍휼이 없었던 백성, 긍휼이 없었던 그게 사단의 종자였다.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럼 한 점 더 보겠어요 우리야. 이사야서 26장 보세요. 이사야 26장 구약에서 말을 잘 봐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여자가 나와요. 다시 입혀요. 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야.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이 예수를 잉태한 거야.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잉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수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응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막 예수 태어나면 가르쳐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이 막 600만이 학살당하고 이것이 다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탄생시키려는데 사단은 예수가 탄생되면 자기는 박살나니까 그 탄생되어지지 못하게 예수 구약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는 태어나게 되죠. 한번 봐요. 66장 7절 봐요. 이사야 66장 7절 8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구약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승산했다 그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봐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는 그의 발꿈치를.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구약의 여자가 누구냐면 시온이라고 그러세요. 시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 자, 이걸 처녀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란 뜻이 뭐예요? 여자란 뜻이 뭐죠? 정신 차려봐요. 여기 놓치면 안 돼. 여자란 뜻이 뭐예요? 갈빗대를 쳐,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쳐 여자를 만드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돕는 자라고 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여자가 누구를 돕는 자요?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갈빗대를 줄여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여자를 준 거야. 여자. 이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뜻인데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을 돕는 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드리는 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자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데리고 가버려?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세상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 박살낼 거야. 할렐루야. 사단이 누구를 뺏어갔어요? 여자를 뺏어갔다니까. 여자를 뺏어갔는데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근데 여자가 이 여자 속에 뭐가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잉태된 데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는데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야. 왜 사람으로 와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계속에 피를 흘려주셔야 돼. 피를 흘렸다가 또 죽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죄를 다 모두 안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전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게 되는데 그 사람은 긍휼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라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만 더 보고 요한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씩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성도, 지금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여자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은 그 여자들은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들, 음녀들, 피에 취한 자들. 다시 말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네. 성경에서 여자가 둘이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여자가 있고 악의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 음녀가 바로 누구야? 음녀. 그러니까 그 음녀로 이 칭호를 받아버리면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성경을 미신 믿고 체력하고 타락하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그 우상을 누가 섬기는 거야? 섬긴다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 사랑한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에요. 그걸 사랑.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너는 우상 섬기는 거야.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21절 시작. 여자가 이산하게 되면 그가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자, 네가 이 아들을 낳으면 너는 지금까지 고통당했지만은 그 아들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야 우리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예수 불안해하고 늘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누가 계속 갖다 주냐면 사단은 계속 갖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이것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떤 근심 걱정이 딱 생기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꾸 찬송하고 기도해봐요.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능하게 이기고도 남을 힘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는 넘치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보고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여기까지. 22절 봤나요? 22절 보고.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자, 지금은 예수가 나기 전에는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 낳고 예수와 같이 있는 그 여자는 행복하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